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음으로 김혜진 선생님의 대표기도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계획했던 것들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게을렀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교사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 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아직은 꿈도 없고 아직은 계획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며 늘 기도하며 우리 학생들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타이머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타이머 정해서 여기 딱 울리면 그 성경 개관하는 거는 마치고 계속 이제 말씀을 또 전하면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그 가슴에 이제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거 넘겨주시고요. 됐고, 그래요, 그래요, 네. 나는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은 여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하고 빨리 복습하고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배워야 될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 그랬나요? 없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구약은 예수님 탄생 전, 신약은 예수님 탄생 후,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에서 39, 27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면 구약은 저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고요.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이요. 보면 모세오경에는 창출, 레민신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고요.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가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다고 했고 대선지서에는 이사야부터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있다고 했고 소선지서는 12명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예,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사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다고 했고 이 중에서 세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해서 이제 공간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해서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 했고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서신이 또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뭐 일반 서신은 넣기도 하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요한계시록을 그냥 일반 서신에 넣어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한번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그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이? 네,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또,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하와. 네, 하와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나 빨리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거. 창세기 있을 법한 거. 어? 바벨탑? 바벨탑,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창피할까봐.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창피해. 줌에 나가니까 괜찮아요. 이거 유튜브에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한 4명에서 5명 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2-3명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뭐 대답하는 거 그리고 목소리 나가지도 않아. 내 목소리만 나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창조 이야기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세 번째 얻은 아들이 셋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이 아니라 셋. 미안합니다. 썰렁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잘 알죠? 노아의 방주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어가 나뉘어진 거. 아우 나 정말 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렇게 뭐 유다도 넣었는데 나중에 뭐 그거는 또 이제 말씀에서 보면 되니까 일단 요렇게 창세기의 큰 내용은 요게 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여기서 혹시 모르는 거 있었어요? 모르는 거 없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뭐 얘기해 보라 그러면 왜 얘기를 잘 못할까요? 정리를 한 번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4분 남았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제 창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기억할 거예요. 창조.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제 혀가 꼬여요.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넘겨주세요. 둘째 날은요? 궁창. 궁창이라고 하는 게 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궁창을 보면 저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 대기권 밖이었는지 대기권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궁창 하늘이 있으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층이 되게 두꺼운 물층이 아무튼 대기권 밖이든 대기권 안에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그 물층이 위에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쁜 그 적외선인가요? 아무튼 그 적외선과 나쁜 아무튼 그 빛들을 다 차단해 주니까 이 지구는 굉장히 살기 좋은 굉장히 진짜 쾌적한 그런 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없었던 날이 두 번째 날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아마도 저 궁창 위에 있는 물층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게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만드신 것에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물에 사는 어류들. 예. 되게 맛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류. 예. 무서운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누굴까요?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죠? BTS예요. 그 옆에는요? NCT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윤우님.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은 있지. 맞을 거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 아무튼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들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창조에 예, 저기가 이루어지셨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뭐든지 다 해도 좋은데 뭐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그림인데 저기 보이세요? 저 조그만 사람들, 아마 이게 누가 사가가 그린 건데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벌써 10분이 다 됐어요. 에덴 동산에 지금 왜 저렇게 표시가 돼 있냐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강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강이 실제로 있는 강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그 중에 그 에덴 동산이 그 강들의 근원지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편할까요? 법을 지킬 때 마음이 편해요? 법을 어길 때 마음이 편해요? 법을 지킬 때 마음이 편하죠. 당연하죠. 뭐 우리 저 고등부 친구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학교에 지각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학교 지각할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연락 기뻐, 좋아, 이래요? 아니죠. 어떡하지? 학교, 늦었네. 막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좋지 않아요. 또 혹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할 때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아싸, 엄마 아빠 속에서 내가 용돈 10,000원을 빙탕 칠 수 있었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도 어때요? 거짓말하거나 막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등교 시간에 맞게 학교를 가요. 넉넉하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편안하고. 예. 그리고 또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 안 하면 어때요? 조금 손해보고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썩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안한 상태로 사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하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사는 게 왜 자유해요? 자, 다시 한번 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운전을 여러분들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건너요. 찾길을 막 차가 쌩쌩 다니는. 그런데 이제 건널목 신호가 켜졌어요. 보행자 신호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건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그 신호를 다 무시해. 그리고 막 건너요. 아니 막 다녀요. 내가 분명히 나 파란불이라서 나 건너야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럼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신호예요. 파란불이야. 그래서 차가 가야 돼요.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고. 그런데
보행자들이 그 신호 무시하고 막 건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러다 보면 자기 신호에 못 가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내가 마음 편히 길을 건널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마음 편히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 삶,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마음 편히 사는 그것을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편안하죠. 자유하고. 엄마 아빠가 뭘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제약이 들어오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제 친구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녀보다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주일에 교회 가야 되지 또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야 그러면 자유도 없고 이게 뭐냐 되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데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굉장히 편해.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친구들은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에 주일날 와야 되잖아. 일어나서 그 아침에. 오히려 그것을 하고 나면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함을 막 느끼는데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구속된 거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나는 그 지시를 따라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시를 내린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우리는 그리고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는 지시를 내려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혹은 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대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상관들이 많아요.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인간들 중에는 그래요. 본인들이 지시해놓고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네가 잘못해서잖아. 지시를 잘못한 거야.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해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해서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고향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고향 떠나서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뭐가 어려워. 부산에서 미국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은. 왜냐면 뭐 비행기, KTX, 뭐 고속버스, 자가용 다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를 이동할 때 누군가를 만나죠. 누구를 만날까요? 강도들. 네. 일단 강도들을 만나요.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옛날에는 그냥 약육 강식이에요. 그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고향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 말도 안 통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바로 짐 싸들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떠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 100세에 얻어서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도 아니에요. 10명이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뭐 20대, 30대의 아들을 얻었다, 딸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아이를, 내 자녀를 내가 일단 죽여야 돼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 어린 양의 목을 칼로 긋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내장과 그런 걸 다 꺼내서 버리고 그 이제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리는데 왜 그 제물은 안 갖고 올라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말없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물로 아들을 드리고자 이제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타이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들을, 네 딸을, 네 자녀를 나한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왜 내 아들을, 왜 내 딸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보가 없으신가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